고백이라는 것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나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꼭 단계와 같이 느껴져요.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신앙의 첫걸음이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내게 전해 주었고, 나는 그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마음 가운데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내 마음속에는 의심이 있습니다. 흔들립니다. 이게 마음으로 믿는 상태입니다. 마음으로 믿을 때에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이 나지 않아요. 남에게서 전하여 들은 거, 그것은 남의 신앙입니다. 인용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는 내가 고백하는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확신이 있을 때 나와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정말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 이게 고백입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나만의 대답이에요. 고백이라는 것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 따라, 받은 은혜에 따라, 신앙의 연조에 따라 고백이라는 건 다 다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나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고백이 참 귀하고 소중한데, 너희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요, 구주로.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음으로만 믿는다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한다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단계에 모든 사람이 다 이르러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고백하는 것, 그것은 고백이 계속 반복되면 그것이 내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개인의 믿음의 성장이 개인의 신앙의 고백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하잖아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어요.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사도들, 제자들의 시대에 많은 핍박과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있고 이단의 세력이 넘쳐나게 될 때 기독교의 복음의 정수를 지켜내기 위해서 신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가운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공동체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드리고, 오늘도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 고백을 했어요. 이 사도신경은 공동의 믿음이고, 믿음과 신앙의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공동의 고백입니다. 개인의 고백이라면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성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의 고백은 그 바른 믿음과 신앙의 정도를 지키며 걷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손가락이 5개잖아요. 사도신경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5가지의 고백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줄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이후에 5가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외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5가지 고백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것, 성령 잉태,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재림하실 예수님, 그리고 6가지 간구, 성령을 믿사오며, 다 예수님에 대한 이 5가지의 고백이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겁니다. 공동체가 사도신경을 함께 외우면서 우리 믿음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 있고 예수님은 나에게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믿으십시오.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도 믿으시고,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으십시오. 재림에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예수님이라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의심 없이 믿고 고백할 때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고백, 개인의 고백입니다. 네 사람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네 사람의 고백처럼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드립시다.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다 얻었어요. 우리도 이 네 사람처럼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의 큰 은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그를 처음 제자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기간 베드로를 언제나 곁에 두고 함께 다녔어요. 베드로는 너무 많은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표적 행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각색병자가 예수님 다 고치는 것, 귀신이 떠나가는 것,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서 보았어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곁에서 다 보았어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 다 보았어요.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많은 말씀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천국에 관한 말씀, 또 구약에 관하여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말씀들, 그리고 영생과 그리고 부활의 세계,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일들을 주님이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을 베드로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많이 모여오는데 예수님을 선지자라 나이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 큰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낫다 하나이다. 그 말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가지신 위대한 선지자, 스승이 낫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바로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전무후무한 위대한 고백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두 구절로 되어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주,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구주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을 표면적으로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이면 깊이 들어가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은 분이요, 그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가지의 고백을 주님 앞에 베드로가 드렸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천국 열쇠라는 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열고 들어갈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셨어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신앙의 연조가 있는 분들은 참 많이 알고 잘 알고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똑같은 고백들이 3번 더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고백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마르다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3남매예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 바깥의 첫 번째 작은 마을에 삽니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들은 성 안에 살지만 성 안에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성 밖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을 이루고 삽니다. 베트라는 말은 집이고 베다니라는 말은 가난한 자들의 집이에요. 소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참 잘 믿었고 예수님이 언제나 베다니에 마르다의 가정을 즐겨 찾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절기를 지키며 성 안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도 해가 지면 예루살렘 성 밖에 나와 베다니 마르다의 집에서 머무시고 주무시고 하셨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며 극진히 섬겼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를 여러 번 찾으시고 나사로를 나의 친구라 그렇게 부르시고 그 가정, 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참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앓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기도도 해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예수님이 베다니를 떠나 복음 전하러 가신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무덤에 장사한 지 나흘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뒤늦게 나사로의 죽음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가리라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를 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슬픔이 가득하고 안타까움이 가득한 나사로의 집에서 마르다를 예수님이 단독으로 둘이 만나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자막이 있는데요. 마르다가 참 귀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보면요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참 귀한 고백을 드렸어요. 마르다의 고백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가 증인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들었어요. 그의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1도 의심이 없어요. 확신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예수님의 많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는 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세상에 오시는 이라고 했지만 세상에 오신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마르다의 고백 참 귀하고 소중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고백이 있는데 도마의 고백입니다. 도마의 고백.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마침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다 내어 보이시며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것이요 내가 다시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을 만나 그렇게 위로와
평강과 소망과 당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가셨어요. 근데 도마가 뒤늦게 온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 오셨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줘요. 그러나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고. 예수님을 무덤에 우리가 함께 장사하러 갔었는데 무덤에 들어가 싸늘하게 식어진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고.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는 부활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만 도마는 정말 부활이라는 단어조차도 없었어요. 부활이 없었어요. 근데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도마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겁니다. 8일 동안 고민에 빠졌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인가 거짓인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나 아닌가, 그 깊은 고민으로 여드레를 지났을 때 예수님이 도마에게만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어밀어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옆구리를 만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또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자막이 있는데요.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짧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도 두 구절로 되어 있는데 나의 주님이라는 말은 나의 구주, 그런 뜻입니다. 나의 그리스도, 그런 뜻이고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짧아도 그 내용과 의미는 베드로의 고백이나 마르다의 고백이나 이 도마의 고백이 다 똑같은 고백이에요. 그렇게 고백할 때 천국이 열리고 그런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또 똑같은 고백이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하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백부장의 고백에게서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것으로부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가시관 쓰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고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신포도주를 거절하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예수님의 고난의 일련의 모든 과정을 지켜본 백부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내 하인을 고쳐주옵소서, 그 백부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다 지켜보았던 마태복음 27장의 백부장입니다. 잠깐 전이해가 필요한데요. 예수님이 붙들리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붙들리었어요. 대제사장 가야바, 그의 하속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가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횃불을 들고 가서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가 입맞추며 신노하니까 대제사장 유대인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가야바의 뜰, 유대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죄를 씌워요. 신성을 모독했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때는 로마의 식민지니까요. 그리고 빌라도가 총독인데 예수님을 보니까 죄가 없어요.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님을 놓아주랴, 바라바 살인자를 놓아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하여 내어줘요. 그때로부터 죽음의 고난이 시작되는데 그 모든 고난의 여정, 죽음의 여정은 로마 군인들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채찍을 못 때려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달아요. 유대인들이 죄를 씌워 빌라도에게 넘겼고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겁니다.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휘하며 지켜보는 백부장. 채찍에 맞으시는 것도, 골고다 언덕 의연하게 올라가시는 것도,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것도, 마지막 고난 타협하지 아니하며 쓸개 탄 포도주를 거절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침묵도 백부장이 다 보았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도 그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더니 해가 빛을 잃어 깜깜하게 되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흔들립니다. 바위가 터집니다. 무덤이 열립니다. 그리고 깜깜한 그곳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런 모든 징조들을 보고 로마의 백부장이 두려워 떨면서 그의 입으로 내어놓는 고백이 있어요. 네 번째 자막을 보시면 베드로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진실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백부장도 되어지는 모든 일, 이것은요 의지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탄성과 같은 거예요.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위선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이나 마르다의 고백이나 도마의 고백이나 이 백부장의 고백이 잘 좋은 수식어를 가져다가 생각하고 마음에 두었다가 때가 되어 내어뱉는 것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는 확신에서부터 나오고요. 그리고 마르다는 진심에서 나오고 도마는 감격에서 그의 고백이 나왔고 백부장은 탄성, 감탄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고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은 그것이 진심 어린 믿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순절 성경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네 사람의 참 위대한 고백이 있어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이 네 가지 고백이 다 똑같아요. 셋은 정말 똑같고 백부장의 고백 속은 한 구절이에요.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는 로마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는 고백하기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증거합니다. 이 네 명의 고백이 똑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라.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고백해야 의심 없이 정말 깊은 곳에서 숨김없이 꾸밈없이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것이 너를 천국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할 텐데 너희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라.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 내 마음속에 아직 확신이 없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혹여 내가 집사의 직분이 있지만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내 아직 믿음에 확신이 없어요. 내가 영혼이 있다는 건 믿어져요. 그러나 부활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아직 내게는 믿어지지 않아요. 의외로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 성령의 충만함 속에 계속되는 우리의 고백 속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은 다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도 이 성경 속 네 사람의 고백처럼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네 사람은 참 귀한 고백을 그렇게 드렸는데요. 그리고 사도신경 속에는 이 5가지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외아들, 성령 잉태, 십자가 죽음, 부활, 재림이 우리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 다 담겨져 있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주님 앞에 꼭 빠뜨리지 말고 고백해야 될까? 지금 내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 삶 속에 늘 주문을 외우듯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고백해야 될 고백의 내용 2가지가 있습니다. 그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해요. 첫 번째, 무엇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냐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4명의 고백이 다 그렇듯이, 그리고 사도신경의 첫 번째가 그렇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 없이 믿고 내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모든 고백의 공통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참 좋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독일 목사님이 있습니다. 정말 큰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부흥사입니다. 그분이 아프리카를 다니며 중앙아시아, 세계를 다니며 큰 대형 천막을 놓고 엄청난 스피커들, 음향 장비를 놓고 야외 집회를 해요. 이런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가 없어요. 수만 명, 수십만 명. 나이지리아에서는요 100만 명이 모였어요. 나이지리아의 수도가 라고스라는 곳인데요, 라고스에서 100만 명 집회를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했어요. 그리고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병자들, 기적과 같은 신유의 은사들이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통해 나타나요. 그분이 쓴 책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이라는 책이 지금 제 사무실에도 있어요. 그 책에 집회 사진들이 칼라로 다 담겨 있고 그 메시지, 그 사역들이 다 있는데요,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적인지 몰라요.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독일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한국에 오셨어요. 큰 집회를 한국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었습니다. 꽤 오래전이에요.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국민일보를 냈잖아요. 지금은 신문, 지면 신문이 없지만 다 이 핸드폰, 모바일로 그 뉴스를 보지만, 그때는 국민일보가 있었고, 저는 목사라 국민일보를 매일 구독해서 보는데 전면 광고에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의 집회 광고가 실렸어요. 한국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집회하신다고,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집회한다고. 그런데 그 밑에 전면 광고 속에 뭐 사진도 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진도 있고 집회 시간, 뭐 날짜, 이것도 다 있는데 그 밑에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의 인터뷰가 실린 거예요.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광고가 실렸는데 저는 활자는 죽은 걸로 생각했어요. 신문의 활자들, 신문의 글자들, 거기 생명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 광고 전면 신문을 보면서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생동감, 내 마음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뜨거워지고 차오는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의 메시지가 단순한 그거 한 가지만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고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한 가지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사순절에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하고 깊이 묵상해야 되고 깊이 사랑해야 되는 이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나만의 고백을 드려야 될 텐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고백 속에 꼭 담아야 할 것,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부활이에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천국을 믿는 겁니다. 부활은 영생과 연결되는 것이고 영생 건너에는 천국이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영생도 천국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내가 부활을 믿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나도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을 의심 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60, 70, 80 정해진 하나님의 수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라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세상은 재와 같이 다 무너질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천국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백 속에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그러셨거든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우리가 의심 없이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만 믿고 랍비로만 믿고 예수님을 선지자요 선각자로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스승이요 모범이 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분입니다. 이것을 자꾸 고백하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할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천국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신앙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의심 없이 믿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